오늘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에 던지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떡은 주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라 그 말이죠. 물에 던진다 의미는 무엇은 의미냐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갚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베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에요.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일곱 번째나 여덟 번째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일곱 번째나 여덟 번째나 이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네가 선을 베풀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그 의미입니다. 네가 선을 충분히 베풀면 재앙이 땅에 임할 때 너도 알지 못할 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게 된다. 그리고 너에게 갚을 날이 있다 그 말이죠. 너도 언제 너에게 재앙이 올지 너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가 선을 베풀면 너에게 꼭 돌아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제 저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나도 언제 순식간에 재앙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에 있을 때 선을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3절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름이 수분을 확 모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요. 모든 자연 이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또 번개를 맞아서 쓰러지게 되면요. 어떤 건 남쪽으로 쓰러지고 어떤 건 북쪽으로 쓰러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재앙이 임하게 되나 번개를 맞게 되면 나무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일으킬 수 없고요. 그 비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누구에게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는 재앙이 안 온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밑바탕의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바라본다. 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 하면 안 돼.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금 하면 안 돼. 야 가을인데 좀 놀아야지. 야 봄인데 좋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건 좋은 건데요. 그것을 내 의무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돼. 이게 지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누가 결론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야 구름이 오니까 비가 쏟아질 것 같아.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또 어떻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누구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요 우유부단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렇든 저렇든 내가 묵묵히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잘 됐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못 됐고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나는 묵묵히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경험해서 그 인생의 경험을 쌓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선을 베풀고 행하면 그게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 뱃속에 있는 태양이 어떻게 자라는지 못한다. 당연하죠. 바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느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뱃속에서 눈에 볼 수 없는 태아가 자라는데 언제 손이 크는지 언제 머리가 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자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운행되어지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묵묵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본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그저 묵묵히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가를 맡기고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는다. 이 말은 아침에는 내가 뭔가 해봅니다. 저녁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포기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돌아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걸려서 우리가 좀 쉬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내가 경험되어진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경험되어진 것이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다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하는 것, 나는 그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경험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답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야가 병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먹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맛이 있고 더 즐거운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야. 눈으로 해를 본다. 해 아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즐거움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린 그거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이 보는 게 내게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야가 흐려졌던 사람들, 다시 눈이 어두웠다 회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게 진정으로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거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여러 해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즐겁게 쾌락을 즐겨라 그 말이 아니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만끽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은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즐겁게 기쁨으로 살려고 해도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캄캄한 날, 어두운 날이 온다 그 말이죠. 여기서 캄캄한 날이란 죽음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굴곡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슬픔과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원치 않게
또 고통과 절망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이 인생을 바라보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헛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말은 헛되다, 쓸모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에게는 더 이상 그거 없다. 그게 다 전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 사는 것, 그거 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아도 캄캄한 날이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의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또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의 시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청년이요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이요 젊은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청년 때의 기쁨을 가지고 내게 소망,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봐라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은 네 원대로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며 살라 그 말이 아니라 네 꿈을 이루려고 힘써봐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심판자가 돼서 그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러나 선한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해하고 이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요 젊은 자들이요 힘써 꿈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에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번뇌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물들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열심히 하고 달려가는 것 귀한 것이지만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과 어울리거나 네가 꿈을 이루고 욕심을 부리거나 과하게 네가 도를 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에게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악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헛되다 그 말이 잠깐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젊다고 해서 영원히 젊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힘이 빠지고요. 때가 되면 다 늙게 되고요. 때가 되면 다 힘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힘써 일할 때구나. 또 때가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는구나. 그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때이구나를 기억하면서 내 때에 맞게끔 힘써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면 그게 내게도 복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되 우리의 맡겨진 사명 힘써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